예,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들려요. 좋은 부모 되기 싫어요? 좋은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부모 되셔야 돼요. 또 효도하는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효도하는 자녀. 각자가 맡겨진 본분을 다하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주어지는 시절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 자녀로 있을 것 같지요? 금방 부모가 됩니다. 또 부모도 그 역할을 하다 보면 어느새 끝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시간 보내며 충실한 삶 사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태어난 가정으로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속한 가정이 있고, 또 둘째는 결혼으로 이룩한 가정으로 아내와 남편, 아들과 딸들로 구성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육신에 속한 두 가정 이외에 영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을 보면서 천국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지 못한 오늘의 많은 가정들은 위기에 놓여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 결혼의 40%가 이혼으로 끝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세 결혼상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시대가 왔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결혼한 경우에는 다시 또 거기에 60%가 다시 이혼을 한다 그래요. 많은 가정의 아이들이 외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 교육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미국의 랭귀지 코스로 갔을 때 그 회화의 예문 가운데 우리 부모님은 이혼해서 하는 게 아주 그 공식적인 회화 예문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버려지는 사생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어린이와 소년, 소녀들이 집을 도망해 나가고 있어요. 어린이의 학대 또한 말할 수 없이 늘어가고 있죠. 미국의 경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해체는 정말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예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 여러분, 제3의 가정인 하나님의 집이 형성되지 않는 가정과 그 사회, 그것은 거의 해결의 소망을 갖기 어려울 만큼 아주 혼탁한 질주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파엘의 명화 중에 거룩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아기 예수가 부모님과 함께 있는 그림인데, 흔히 성경에 있는 인물을 그릴 때 각 인물의 머리 뒤에 성자를 표시하는 후광을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후광을 각 개인의 머리에 그리지 않고 부모와 예수님을 포함한 그 전체 위에 큰 후광을 그려놓았어요. 라파엘의 의도는 거룩한 가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안겨 있는 그런 예수의 가정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 속에 안겨 있는 가정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태어난 가정도, 그리고 결혼으로 성립된 가정도, 혹은 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맺어진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의 후광 속에 안겨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는 위기와 어둠이 그림자같이 몰려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가정이 행복에 미치는 중요성은 너무도 큽니다. 하나님을 그 가정에 모시고 있는 분위기가 부부 사이나 자녀들과의 사이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가정은 그 집안에 들어서면 얼른 예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 가정에 들어서면 그 공기부터가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김성신 권사님이 계시지만은 귀가 어두워서 설교가 잘 저대로 잘 들리지 않으실 텐데, 우리 김성신 권사님이 남편을 떠나보낸 지가 30년도 훌쩍 그렇게 많이 지났다 그래요. 하도 오래돼 가지고 남편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아주 가물가물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찍부터 홀로 내 자녀를 키웠습니다. 길거리나 또 시장이나 다니며 안 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권사님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어요. 기도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홀로 내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부모가 있고 또 좋은 가구가 집에 넘치고 많은 재산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지 못한 가정,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홀로 자녀들을 키워낸 권사님,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데 힘을 썼기에 그 자녀들이 앞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성장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문 밖에 있다는 전달을 받고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 곧 내 가족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가족의 개념을 넓힌 아주 혁명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어요. 혈육관계로 가정을 해석하지 않고 신앙적인 관계로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천국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할 때 그 대부분이 죽고 나서 영원한 나라 내세에 대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건설해 갈 수 있느냐, 내가 사는 이 자리에 천국을 이루어 가야 할 그런 메시지가 거의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천국 가족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국적이나 인종이나 직업이나 경제나 남녀 차이를 다 넘어서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묶여진 사람 모두가 다 천국의 가족에 속한다 하는 그런 일종의 유토피아 가족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가정을 천국의 가족으로 만드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행복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복음에 나타난 천국 가족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딱 한마디. 오늘 여러분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옆선하고 손을 꼭 잡고 한번 함께 얘기해 봅시다. 함께. 여러분이 함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 가족의 성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천국의 성격을 비유하십니다. 여기에 그물, 이 그물은 특히 사계내로 쓴 그런 단어인데, 이 사계내는 이 던지는 작은 그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와 배 사이에 이게 연결하는 거 치는 큰 그물을 말해요. 그래서 그 큰 그물에는 각종 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 가족의 특색이에요.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곳에 나도 있겠다, 이런 말씀.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함께 모여 친교를 나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색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함께 모인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불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러기의 생태를 보면 천국 가족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기러기 때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때를 지어 V자형으로 날아갑니다. 그렇게 날다 보면 70%나 더 오래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 공기의 저항을 맨 앞에 기러기가 받고 V자로 날아가니까 뒤에 날아가는 기러기들은 좀 덜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기러기가 지치면 다시 맨 뒤로 가서 또 거기서 충전을 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오래 날아가는 그런 모습. 또 기러기는 날면서 끼륵끼륵 우는데, 그렇게 우는 것은 동료에게 자기의 위치를 알려서 안심시키고 함께 여행하는 동료를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또 정말 훌륭한 것은 병이나 부상으로 낙오자가 생길 때는 두세 마리가 함께 머물러서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합니다. 정말 이 기러기는 천국 가족의 성격인 함께 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준비 찬송으로 221장을 함께 불렀는데,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을 나누네. 이 가사처럼 이런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살아 작은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도 이 사랑을 나누어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1782년 영국의 파우센 목사가 지었어요. 그 농촌교회에서 그분이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너무 가난해서 월급 20파운드로는 4남매와 6식구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런던에
카터슬레인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임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마차에 싣고 이 피폐한 농촌을 떠나갈 때 마을 사람들은 노인과 아이들까지 언덕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꿀 수 없느냐고 애석해 했습니다. 결국 바우센 목사 부부는 좀 더 나은 경제 생활 때문에 그 마을 사람의 사랑과 또 배고프지만 천국 가족 같은 그 따뜻한 성도의 교제를 버릴 수가 없었어. 아이들의 동의를 받고 다시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마을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시집 6권을 냈는데 아주 무척 우수한 작품들로 영국 왕 조지 3세의 문학상을 받고 미국 로드 아일랜드의 브라운 대학으로부터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것. 이 바우센 목사와 그 웨인게이트 마을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천국 가족의 표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명예나 봉급을 주고받는 경제적 거래보다도 앞서서 천국의 사랑의 교제가 넘쳐 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는 이 유명한 말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른다고 해서 천국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천국의 가족임을 천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족을 표명하는 함께라는 단어. 여러분, 함께 뭘 해야 돼요? 나쁜 짓 해야 됩니까? 세상 활락으로 쾌락으로 함께 가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함께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여러분, 천국 가족의 정말 중요한 단어 바로 함께라고 하는 참으로 복된 말이 아닐 수 없어요. 함께 사랑과 정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예수는 천국 가족과 반대되는 패역한 세대를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곡을 해도 함께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함께 춤추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지 않는 무감각한 인간을 패역한 세대, 곧 썩고 망할 인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이 천국 공동체에서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헌천교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천국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의 사랑을 훈련하고 배우고 익히고 우리의 가정도 천국의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돼서 정말 하나님의 가정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